창세기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이 포로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지는데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그돌라오멜 엘라망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여러 속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왕과 4개의 왕, 4명의 왕, 총 9명의 왕들이 9개 도시 국가겠죠. 9개의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조공을 바쳤겠죠. 더 이상 이제는 조공을 못 바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자기를 따르는 세 왕, 자기까지 합해서 4명의 왕이죠. 4명의 왕이 한 팀이 되고 소돔과 고무라 왕이 주축이 되어서 5 그 도시국가가 또 한 팀이 되어서 4대 5로 이렇게 9개 국가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세계 대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근데 시딘 골짜기에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5명의 왕이 대패를 하게 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사로잡히고 모든 재물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양성했던 사병들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4명의 왕을 다 물리쳐 버린다라는 거죠. 318명으로 겨우. 그러니까 세계 대전에 참여하였는데 겨우 300여 명으로 4개 도시국가의 왕들을 이겨버렸으니까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앞에 이 사건 4개 국가의 왕을 물리치고 5개 왕들의 그 재물들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라는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당도했을 때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동시에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높은 제사장이며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9개의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의 발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지만 그의 권세와 위상은 어떤 왕들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로 더 높은 왕이 누구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9개 국가를 발밑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모든 나라의 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자기가 목숨 걸고 빼앗은 그 전리품들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삼아도 아무도 딴지를 걸거나 반대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요 모든 것을 소나기에 다 집어넣은 상태, 꽉 잡은 상태죠. 그냥 아브라함이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의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해도 누구 하나 반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4명의 왕들, 전쟁에 승리한 왕들이 아브라함의 포로가 된 상태고 전쟁에 실패한 5개의 왕들은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일부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수많은 역경과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룻밤 만에 9명의 왕들을 물리쳐 버린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왕의 위치에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혹 앞에 이걸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 왕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모든 만국의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나하고 짝해라.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지금 너가 이 땅에서 너의 인생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어. 너의 평생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 사람들이 다 칭송할 만한 영웅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너의 그 위치를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가장 높으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복을 이미 손에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 전리품은 복이 아닙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건데, 진리를 보게 하는데, 자,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위치, 복을 이제부터 받아야 될 위치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재물을 가지고 왕들을 너의 발밑에 둔 것은 복이 아니다. 지금부터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상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이다. 지금 너의 뜻과 너의 욕망과 생각을 쫓아서 이 일을 처리해버리면 그것은 너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승리를 주신 분도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도대체 어떻게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지, 너의 육신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복이지, 너의 나라가 구축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지, 너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높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왔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등장이 지금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너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거기 때문에 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하나의 인생일 뿐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너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너를 지금 찬송하고 있지. 대단하다 아브라함. 정말 이런 기적이 어딨어. 전쟁의 영웅이다. 이렇게 너를 높이고 있지만 너는 그 사람들의 너를 향한 찬송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 왕이 예수님을 방불한 자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 10분의 1, 자기가 얻었던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또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정말로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나 권세, 얻었던 획득한 권세나 재물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조금도 주지 않고 나의 영원한 상급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 살레망의 그 설교대로,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반응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말로 하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이제 행위로 나타낸 거죠. 근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 전쟁에 져가지고 지금 다 빼앗겼는데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애초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다 가져. 다 가져.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소돔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전리품을 다 손에 넣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소돔 왕아. 이거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너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 되게 했다고 자랑할까 싶어서 나는 너의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소돔 왕의 재물을 아브라함이 취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을 왕이 되게 만들었다. 아브라함을 내가 높인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내 덕을 봤다. 이렇게 자랑하고 말할까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치 소돔 왕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이후에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힘있는 4명의 왕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면 그 왕들을 물리친 상태에서 속국으로 삼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재물도 가지지 않고 병력도 가지지 않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대로 생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4명의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왕자들이나 또 아브라함을 원수가 된 거죠. 아브라함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짓밟아버리고 힘이 약한 아브라함을 또 포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던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내가 더 큰 권세를 얻어야 되고 더 큰 힘을 가져야만이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모든 것 앞에 살레왕 멜기세덱의 그 축복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창세기 15장이 이제 또 언약의 관계를 또 하나님이 전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실질적인 사실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에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순간,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사회 골짜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가장 높은 순간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낮은 순간. 욥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죠. 욥과 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고, 아브람과 같은 전쟁에 승리한 이 높은 순간이 있는데, 많이 가졌을 때나 적게 가졌을 때나 많은 걸 성취했을 때나 다 잃어버렸을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의 방패고, 다윗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사람이나 연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너의 방패가 아니야. 너의 피난처가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고, 그리고 너가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들이 너의 상급이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주시길 원하고,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방패, 하나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고, 11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전체와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자꾸 11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율법이 어떤 말이냐 이런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나도 하고 싶으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한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의 복음이 뭐냐? 모든 순간에 너가 당하는 모든 상황 앞에 어떻게 라고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세상을 떠나자.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너가 상관이 없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려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그네 인생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상황, 그 멜기세덱 예수님과 방불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나서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가졌고 또 어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들이, 이 사건들이 그대로 십자가 생활화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의 가장 그 구체적이면서 잘 설명해주는,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시하는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4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성취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반응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과연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에 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에게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잖아요. 성찬식의 의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마귀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치 지푸라기 같이 실로 한 오라기 같이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이겨버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버리는 것들, 그거 하나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된다고 인생처럼 보이지만 넌 연약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니까. 이 음성,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음성은요,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생각, 계획 다 버렸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결국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진 인생,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나를 통해서 펼쳐져 가려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재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을 매일 만나야 된다. 살레만 멜기세덱, 예수님을 매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이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오늘도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